성경에는 예수님의 때,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일생을 들여다보면 4번의 카이로스 타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카이로스 타임마다 항상 마리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카이로스 타임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탄생. 두 번째 카이로스 타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마다 바로 이 마리아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점을 주안점으로 삼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카이로스 타임은 바로 탄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실 때에 어떤 죄인 아버지와 또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보내셨고, 그리고 가장 성결한 여인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선택하여,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네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될 텐데, 그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가 임신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 천사의 말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앞으로 불러오는 배, 그리고 그의 신랑이 될 약혼자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여자를 떨쳐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이 사실을 알고 천사가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아내 데려오는 것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처녀가 출산을 하게 될 때 이 몰아닥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만한 문제라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10대 중반쯤 되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임신을 하겠다고 그렇게 억셉트를 했을 때에 앞으로 닥칠 어려움, 결혼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일생일대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데, 그런 것은 다 고사하고 자기에게 닥쳐올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겠지만, 실제로 이 아기를 임신함으로써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피난을 가야 했고, 이집트로까지 그 피난 갔다가 어려운 피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갈릴리로 왔을 때는 이미 어쩌면 그의 남편 요셉이 죽어 그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 어려움,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했을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탄과 조롱,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술수, 결국은 가장 흉악한 죄, 로마 제국의 반란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죄로 선고를 받고 완전히 발가벗긴 채 십자가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아야 되는 어머니,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피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십자가 밑에 울고 있는 여인,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바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누군가의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여 왔다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받고 등장한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카이로스 타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전혀 낌새를 알아채지 못하는데,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그 베다니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신이 평생에 모아온 바로 그 향유, 나드, 그 옥합을 완전히 쏟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 값비싼 거를 왜 허비하느냐고 난리를 피웠는데, 성경은 이는 그가 도둑이라 그 돈을 헌물을 도적질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같이 합세하여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는 본래 너무 귀하고 고귀하고 값비싼 거여서 주로 고대에는 왕이나 고관들에게 선물을 할 때나 아니면 뇌물을 쓸 때에 쓰던 것인데, 근데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면 엄청난 값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녘에서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15,000명, 2만 명의 식사를 해결하는데 들었던 비용이 200데나리온이 좀 된다고 했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여자가 어디에서 지금 이 벌어지냐면 베다니 마을에서 벌어졌다는 것인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뚝방촌 같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빈민촌 같은, 그렇게 부모님도 없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저 어찌 보면 결혼을 하려고 평생에 모아온 귀한 돈이요, 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 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은 허비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저 여자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저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에 전하여 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카이로스 타임, 십자가 사건을 준비한 여자가 바로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 점. 세 번째 예수님의 카이로스 타임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어둠 속에, 아직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여 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두 명의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지금 예수님은 사실 이 반란죄로, 신성 모독죄로 처형이 됐기 때문에 괜히 잘못 엮이거나 연루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여 드리려고 새벽 어둠을 뚫고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그녀는 본래가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였다고 그러고, 성서학자들은 그녀가 직업이 창기였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어찌 보면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가던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고 그녀를 치유하여 주셨을 때,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제일 먼저 밤중에 제자들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네가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외쳤던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만나죠.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인류 최초의 여자가 베드로도 아니고 어떤 제자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에 따라 성취가 되었지만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예언, 그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 시대에 마리아를 찾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착고가 풀리고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여 그 옥문이 열리면서 그 모여있는 공동체,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그 새벽에 베드로가 찾아가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은 성경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소위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다락방을 내드렸던 여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드린 바로 그 유명한 소위 세족식을 했던 바로 그 장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헤어졌던 바로 그 장소인데, 사실 돌이켜보면 이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이 행동도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 처형될 만큼 요주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신성모독죄로 반란죄로 몰려 처형을 당할 정도의 그런 위험 인물인데, 그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자기 집을 내어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자가 있다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드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제자들의 소위 세족식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드린 여자,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소위 성만찬을 처음으로 하시면서 성만찬을 집행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한다면 그녀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고 이제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정말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모여서 기도했던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집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막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오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약속하신 성령이 어디로 임해 왔냐면 바로 성전에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마가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에 임해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런 사건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막 복음이 이제 확장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막 교회가 커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교회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이런 핍박, 박해가 오고 있어서 성도들은 막 흩어지고, 나중에는 사도들 외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 흩어졌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지금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내일 이제 사형 집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데 바로 그 교회가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 또한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정말 목숨 걸고 그리고 정말 그때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결국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래야 이 선교 완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고 마지막 남은 예언이 성취되면서 인류 역사의 막이 내리게 되고 이 역사가 종료되는 이 장엄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될 텐데, 이것을 향하여 온 땅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과 주의 백성들은 어찌 보면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었는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네 번째 마리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리아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이렇게 훑어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 자기의 몸을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들여 메시아의 오심을 헌신했던 바로 이 갈릴리에 사는 처녀 마리아. 두 번째, 자기가 평생에 보았던 그 값비싼 향유를 완전히 쏟아 부어드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염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던 막달라 마리아. 위험천만한 그 많은 위험의 순간들을 위해서 그동안도 헌신했거니와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그곳에서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던 바로 네 번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바로 그 마리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천하디 천한 여자일 수 있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남편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이미 남편이 죽었거나 사라진 홀로 사는 여인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네 명의 마리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평범한 여자, 두 번째는 좀 비천한 여자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그들은 그들의 전부를 주님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들을 통하여 그녀들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이 선교 완성을 위해서 오늘 또 네 번째 마리아를 찾고 계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오늘 이 마리아들처럼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인생을 들여 주님을 섬길 때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이 카이로스 타임 때마다 등장하고 있는 이 마리아들의 삶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리고 그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바로 갈릴리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명기해 주셨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되리라고 하였던 것만으로 봐서도 이 여인들이 얻는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거니와 우리의 남은 삶도, 우리의 달려가는 삶도 이 마리아들처럼 우리의 삶이 평범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이로스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리아가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 번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목숨 걸고 자신의 부와 자신의 집과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 마가 요한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사로 보내어서 1세기 선교에 동참시키고 그래서 자신이 모든 걸 온전히 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쏟아 부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마리아들, 그런 헌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렇게 주님에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다 보시면은 화요 직장인 예배 브로셔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러나 이런 거를 전단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기를 바라고 또 이걸 제가 들고 나온 거는 여기에 있는 초대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나. 제가 경험했던 글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매년 2, 3회 카프카스 지역인 조지아, 아르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로 단기 선교를 다니던 때가 있었다. 2013년 조지아 마르네우리 선교사 모임에서 손노아라는 분을 처음 만났다. 한국에서 금융 관련 직장을 다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다. 손 선교사 부부는 5살 중학생, 고등학생 세 아들을 데리고 조지아에 와 있었다. 제가 비전이 무엇이냐고 이곳에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예배자로 왔습니다. 다소 황당스러운 대답이었다. 그때 한국교회는 한창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 불려지고 있을 때였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조지아까지 그것도 무슬림 지역에 와서 예배하겠다는 것인가? 작년 손노아 선교사는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를 만나 그간의 사역들을 들을 수 있었다. 조지아 내 무슬림 지역인 마르네우리에서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주중에는 주민들을 섬기고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한다고 했다. 30가구, 50가구가 모여 사는 산지의 작은 마을들, 예배자가 한 사람도 없는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를 통해 책임자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매주 차로 다니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공동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물었더니 7, 8명, 10여 명 모이는 공동체가 10군데나 된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가. 예배자가 없는 무슬림 마을, 이곳저곳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참 예배자. 12년 전 예배자로 왔다는 그의 대답에 헛웃음 쳤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의 헌신과 열정이 고마웠다. 오늘 또 주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 마곡 화요 직장인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직장인 예배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